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 찬양, 우리 감사절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리 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로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러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당연한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에 감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감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에게 감사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모르는 척 입을 닫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전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 맡김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또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더 바싹 다가앉는 마리아와 같은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귀한 말씀으로 더욱 큰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시면서 전 정말 감사해요 라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지요. 예.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은 이게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분깃 그 말의 본질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 소유라는 말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리면 일부 예배 때 제가 정하진이가 오리털 롱 패딩을 입고 왔길래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만 지 거래요.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너 이거 어디서부터 챙겨 입고 왔냐면 지 집에서부터 챙겨가지고 입고 왔대.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 입고 그걸 아끼고 그러더라고요. 오리털 패딩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어요. 소유라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휴대전화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누가 그거 가지고 손대기만 하면 손대지 마!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내가 네 소유가 되어줄게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내 소유가 돼요? 되어 주신 거지요. 어떻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소유가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내가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이 내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요. 오늘은 제목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설교학에서 제일 피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지 말아라. 성도들 기대가 다 꽝이 돼가지고 설교 죽순다. 이게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먹이면 되는 거죠. 먹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죽 좋아해요. 맛있고 술술 잘 넘어가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때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 죽 많이 먹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속이 편하고. 농담입니다.
제목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물론 이게 오래되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없으면 부모와의 그 애착이 형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리불안이 없다면 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지속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이 과정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아요. 불안해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해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우리 애들 키우시면서 지금은 다 머리가 커가지고선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놈의 자식도. 그죠? 그게 부모를 떠나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게 이게 분리불안이에요.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배를 밥 먹듯 빠지면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죽어라 하지 않으면서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병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는 분리불안 증세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다면 당신은 병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애가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차도로 뛰어들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습니까? 자, 일단 제목에서 풍겨 나오는 제목은 상당히 비장하기도 하고 이 아이고 뭔가 무게가 무거운 건가? 아니요, 무거운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그 율법을 이용해 먹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아싸 잘됐다. 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주 이용하는 자들이죠.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의 첫 번째 단계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쁜 인간들 얘기가 나와 있네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쁜 인간들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뭐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은요, 일단 문제가 뭔 문제냐? 왜 아내를 버리려고 할까요? 다른 게 생긴 거예요. 됐죠?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를 찾는 겁니다. 찾는데 얼검에서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더라? 예, 이혼 증서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런 아주 대목지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뭐 때문인지 싫어졌고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뭘 개혁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떼어내려고 율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걸 위해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율법 이야기할 때도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10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 뭐 하려고 한다? 자기 아내,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떼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목이 지금 이제 뜨 떠오르실 거예요. 아이의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뭐 하려고 한다? 분리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일단 이런 작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떼어버리려고 한다.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이걸 마태복음에서 했나요?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잘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남편이 여성은 다른 여성과 문제가 있어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를 버리려고 하고 떼어내버리려고 안달이 났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요. 떼어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혼증서 써주고 너 나가 하면서 떼어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고멜처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호세아서예요. 주님은 절대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지를 않으시는데 우리가 고멜과 같아서 스스로가 다른 남편, 다른 남자를 쫓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떼어버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뒤에 나와 있는 얘기 할게요. 뒤에는 누가 나와 있느냐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애들을 어떻게 해요? 또 떼어낸다.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세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전부 다 주님과 아니요. 아이와 주님과의 관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꾸 이 세상은 뭐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맞아요. 자꾸 우리를 맞아요. 복음과 진리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자꾸 뭐 하려고 한다? 띄어놓으려고 한다는 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자기 재산 때문이죠. 심지어는 자기 얼굴 용모 때문에도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다 떼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떼어내고 분리시키려고 무더기도 애를 씁니다. 한두 번이죠. 그게 어렵죠. 서너 번, 네다섯 번씩 가기 시작하면 분리가 당연해집니다. 불안 증세 없어져요. 어찌되었든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떼어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당연한 결과의 율법까지도 이용해 먹는 지금 현 세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절대 신부인 우리를 떼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이 지적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포시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단락. 남자가 아내를 버리려고 하고 떼어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 주님. 그것이 분명히 정확히 정리가 됐고 이렇게 8절과 9절 7절부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로 뭐래요? 한 몸이래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랍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시켜 떼어내실 리 없는데 세상이 우리를 주님부터 뭐 하려고 한다? 떼어내고 분리시키려고 하신다. 원래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짝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짝 지어줬다라는 말은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짝 지어줬다라는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쉬즈 그누미라는 단어예요. 쉬즈 그누미 되게 어렵죠. 발음도 그렇고 쉬즈 그누미 그런데 이게 짝 지어줬다라는 말이 이렇게 커플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커플을 이루어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커플을 이루어서 짐을 같이 진다는 얘기예요. 멍에를 같이 진다. 그럼 여러분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짝 지어줬다. 그러면 부부가 짝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부가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부부가 왜 부부인지 아십니까?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이거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쉬어. 아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보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주님께 떠넘겨버리고 자기는 놀고 먹으려고 한다. 땡 탈락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짐이 있어요. 내한테.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 나한테로 넘기고 너는 저기 가서 쉬어가 아니라 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 누가 같이 서 계시냐면 주님이 서 계셔요. 주님이 서 계시면서 그 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 어깨에다가 탁 올리고 주님이 발을 드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이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옆에만 있으면 되고 주님을 그걸 들고 떴기 때문에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시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지. 주님한테만 다 넘기고 자기 쏙 빠져가지고 주님 방향이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슈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님 그 짐 흔들리면 김치국물 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이 무거워서 버거워서 가지고 왔으나 주님과 나는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자인데 함께라는 말은 기울어 가지고 너 일부 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번쩍 들어가지고선 주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가지고 온 사람은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 곁에서 뭐를 이룬다? 둘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님과 우리의 신랑 신부 관계고 여러분 부부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됩니까?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으로 보자면 주님과 절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과 분리가 되지 않으려면요. 요 이야기만 가지고요. 짝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수의주님이 짐을 같이 지는 거라 그랬죠. 주님께 짐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주님께는 짐이 없어요. 뭘 져야 될 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당신입니다. 당신이요. 너무 도전적으로 물어봅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이 말입니다. 그 짐을요. 무슨 짐이 있습니까? 아니, 두리뭉실 여러 가지 짐 그러지 말고요. 무슨 짐이 있습니까? 새벽 배송짐이 있고 점심 배송짐이 있고 저녁 배송짐 이런 거 말고요. 건강의 짐, 자녀의 짐, 사업의 짐, 관계의 짐, 여러 가지 짐 있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대개는 이 짐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짐 때문에 주저앉아서 희한하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짐에 깔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김현정 지사님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옛날에 내 모습 같아요? 제가 요거 좀 해결되면 그때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요거 조금 나아지고 숨통 트이면 제가 그때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설교 다 저 속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 뭐야 한둘입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짐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분리, 이탈이 나타나요. 이때 그 짐을 주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그 짐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떠올라 지시고 나는 그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둘이 뭐를 이룬다? 짝을 이룬다는 거.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 짐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 주님과 짝을 이루어서 주님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면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분리되면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죽어요. 뭐 하면은요? 아니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죽는 거예요. 가지에 아무리 열매가 많이고 아무리 입이 무성해도 가지가 분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짐, 여러분 삶의 인생에 짐이 너무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과 짝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짐이 생기면 힘드세요? 택배를 부르시란 말이에요. 찾으시는 택배 있잖아요. 김 목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을 주셔서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뭐를 이루고요? 짝을 이루고 절대 뭐가 나타나지 않도록요.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되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 부인 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짝을 이루어 함께 나란히 붙어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인생에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데 제가 남아가지고 남의 교회 가서 하면 어떨까? 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그건 주님의 의도입니다.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짝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의도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요. 안 되면 택배로 붙이시라 그랬잖아요. 찾으시는 택배를 불러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거야. 제가요 가서 택배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 죽겠어요. 이 택배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간단 말입니다. 가서 주님과 함께 가서 짐 같이 질 테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란 말입니다. 점심 저녁 안 사주셔도 돼요. 저 그딴 거 안 먹어요. 제가 그냥 택배 배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역할은요. 할렐루야. 짐을 주신 이유는 짐을 함께 지시기 위하여 짝을 짓기 위한 주님의 의도와 배려와 섭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짐이 생기면 곧장 주님과 짝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골머리 썩지 마세요. 여기 사장님들 어제 개업한 사장님 포함해서 다요. 싹 다 혼자 짐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세요. 주님과 짝하는 게 됩니다. 주님 대신 지신다.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애들 막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오지 말라고 떼어놨잖아요. 여러분. 애예요. 애. 여기 지금 왜 애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게 됐느냐면 애가 뭐 때문에요? 결단코 누구든지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대. 어디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애가 왜 이렇게 인정받는지 아시겠어요? 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잖아요. 애가 왜 이런 인정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 애가 몇 살이라고 그것도 꼬맹인데요. 애가 지금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애 이런 애예요. 아직 어린애라고요. 근데 주님이 걔를 안고 주님의 제자들은 뭐 하려고 하고요? 떼어 놀려고 했는데 주님이 갖다 와락 안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동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떼어 놀려고 했는데 주님은 와락 안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 같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만 익숙해가지고 애가 뭘 알아? 애가 애를 낳고 애가 애를 가르치고 맨날 애만 그리는데 여러분 애 같지 않으면 얘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애가 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어른들보다. 얘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면 찾는 거예요. 떨어지면 두리번거리면서 엄마 이러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네가 어른들인 네가 그래본 적 있느냐?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멀리 떠나고도 주님에 대한 분리불안 증세 한번 겪어봤느냐 이거예요. 우리 떠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확실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이야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애마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이 크실 때 다 그거 한마디씩 했잖아요. 엄마! 요즘에 우리 애들은 아직도 그래요. 엄마! 엄마! 아니 들어왔는데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한테 인사하고 아빠한테 안부를 물으면 되잖아요. 꼭 물어요. 지 엄마 어딨니요? 네 엄마냐 내 마누라지. 챙겨도 내가 더 잘 챙기지. 근데 애들이 꼭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주님을 찾느냐 이런 얘기예요. 애가 그렇게 엄마를 찾던 우리가 주님을 찾느냐 이거 분리불안 증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애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떼어내지 못하도록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를 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안았다는 게 데리고 와 내가 안아줄게 아니에요. 안았다는 요 표현은요. 여러분 이게 또 쉽지 않은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에난칼리조마이라. 그냥 들으세요 그냥. 에난칼리조마인데요. 앞에 있는 단어도 쉽지 않고 뒤에 있는 단어도 쉽지 않고 에난칼리조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에난칼리조마이라는 주님이 제자들이 애를 떼내려니까 그걸 뿌리치면서 당신이 가가지고 애를 팔에다가 꽉 껴안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애가 온다는 걸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이랬는데 주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한테 위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당장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아시죠? 이걸 막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요 에난칼리조마이라는 팔에 안다 껴안다라는 말이 바로 굳이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이거 뿌리치고 이렇게 그렇죠. 꽉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애한테 주님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밀치고 당신이 애를 꽉 껴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집에 가서 받으실 건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은혜가 되는 저는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지금 이 말씀 전하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이 에난케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꽉 껴안아가지고 품으로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 내 새끼야 그러지 마. 하고 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자크 성경에 나오는 하자크 꽉 껴안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럼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 분명해요. 우리도 그럼 주님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짐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갖다 맡겨라. 찾아와서 맡겨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뭐해요? 꽉 껴안았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꽉 껴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뭐한다? 하자크 해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미 안고 계세요. 그 주님을 내가 꽉 다시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라고요. 안는 걸로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가족이거나 동성이거나 그렇죠? 여러분 꽉 껴안아 보세요. 서로. 꽉 붙잡지 말고 껴안아 보시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꽉 껴안으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괜히 어깨에 기대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꽉 껴안으라고요. 놓치지 말고. 이기우 권사님 우리 테리 씨 좀 꽉 껴안아 주세요. 주님이 껴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때 분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분리로부터 안아서 붙잡았고 이걸 믿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꽉 껴안는 것 하자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0장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뭐가 걱정인 거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한다?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짐 가지고 와서 맡기세요. 주님을 더 꽉 껴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넘어가 보니까 거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17절부터 25절까지 돈 많은 부자 청년 얘기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청년이잖아요. 그죠?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이 부자 청년이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또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죠. 왜 사랑했느냐? 첫 번째 잘생겼다. 두 번째 말을 잘 들었다. 세 번째는 뭐니 그에게 돈이 많았다. 그래서 주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연장선상에 목사는 돈 많은 교인만 쫓아한다.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석들을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건 지나쳐 버리시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뭔 얘기예요?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고 이미 아직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돌아갔음에도 주님은 됐어요. 돈이 없었을 때에도 이미 사랑하셨어요. 돈이 좀 생기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 오기 전에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 왔을 때 사랑했어요. 근심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도 사랑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언제든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왔다는 개념이 없고요. 지금 일단 온 이유는 뭐냐면 뭘 물어보러 왔습니까?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 당시에 주제였었어요. 세상의 주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이 있으니까 나도 영생까지도 이제 한번 누려보자. 요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왔는데 온 김에 뭐 하면 딱 돼버렸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꽉 붙잡았으면 주님과 일치 분리되지 않는 건데 지금 떠나갔다라는 말은 벌써 뭐가 된 거죠? 주님과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요. 문제는 뭐 때문에 분리가 됐대요? 재물이 많은. 아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거로, 왜 재물을 그렇게 나쁘게 보세요?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나 보다. 아니요, 이 재물은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는 분명하잖아요.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을 위해 투자하라고 주신 건데 이 친구는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지금 재물을 사랑하고 있어요. 문제는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누가 줬다고요? 재물을 주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요.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보다 결론 내리시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 나왔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주님과 우리 이걸 멀어진다, 떨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벌어서 챙겨놓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내년에 청년부 생길 텐데 당신들이 젊다라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한다면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비참한 결과가 온다? 주님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주님은 아까 애를 떼어놓으려고 할 때 애한테 쫓아가지고 그 애를 어떻게 했다? 와락혀 안으신 것처럼 여기다가 먼저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닌 주님만을 사랑함이 곧 뭐가 된다? 주님과의 일치. 주님과 가까워짐, 주님 곁으로 더 긴밀해지고 밀접해짐. 됐습니까? 정리 잘 하십시오. 이거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젠 분위기 딱 파악하셨죠? 마가복음 10장 전부 소개가 되는 게 세상은 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노림수로 노리는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어쨌든지 우리는 주님께 더 다가가 바싹 붙어야 된다. 짐 지고 가거라. 주님을 더 꽉 껴 안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주신 그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뒤로 보니까요, 와우. 우리를 26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잘 보세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해 얘기가 나와요. 30절에 박해예요. 그죠? 30절에 나옵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박해가 본질이 뭐냐면 이 박해를 받으면 뭐 하게 될 줄 알았죠? 사단 마귀가?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박해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실패 전략이에요. 사단 마귀의 실패 전략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박해를 하면 무서워서 주님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돈 뺏어가면 안 믿을 줄 알았고 사업 어렵게 하면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욥 같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단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전략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무슨 전략으로 바꿨습니까?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이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뭐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박해가 오히려 그들을 떼어낼 줄 알았더니만 이 박해를 받으니까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박해는요 효과가 있어요. 거기 이 땅에 뭐래요? 전토, 자매, 어머니, 자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박해를 받으면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초월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박해가 떨어뜨릴 줄 알았는데 박해로 인하여 더욱 주님과 긴밀해진 관계. 따라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 때문에 뭐 받는다? 핍박받게 돼 있다. 따라서 그걸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된다?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박해는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도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측정 안 되면 정도를 감도를 측정하지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가까워지려고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짐이 생기면 무조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 와락 껴 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높고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막 정신 못 차릴 때 붙잡았던 거 이제 놓고 주님만 붙잡게 있는 거 있죠? 손에 성경 있고요. 기도에 손 붙잡고요. 옛날에 했는데 그거 놓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있죠? 옛날에 했는데 지금 끊고 안 하는 거 있죠? 처음부터 잘하셨나 봐요. 그거는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게 바로 주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을 근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놈의 제자들이 답답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뭔 얘기했느냐 봤더니 누가 선생님 좌우로, 여러분 좌편 우편으로 잘 보세요. 생각하세요. 주님 좌편 우편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주님 좌편 우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분리가 있을 수 없이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까 박해는요, 우리를 주님으로 또 떼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붙잡는 접착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가 우편이고 누가 좌편인지를 주장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를 뭐 하려고 왔다?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싸우고 있지. 누가 좌냐 누가 우냐, 이거 왜 따지는 겁니까?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가지고선 뭐 하겠다는 거죠? 섬기기보다는 자기네가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핵심을 찔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다. 이게 섬긴다라는 말은요, 뜻이 뭐냐면 그냥 서빙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걸 얘기를 해요. 아까 애가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엄마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추종한다는 얘기예요. 추종자, 졸졸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바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을 추종하여 따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요, 탓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속이 터져도 섬겨주세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온다고요? 주님과 밀접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요? 교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도 뭐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섬기러 왔다고요. 당연한 것처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부터 분리된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앉아가지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인간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엄청 떨어져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정확하게 해요. 됐죠? 섬김. 곧 그것은 졸졸졸졸 쫓아다님 따라 붙음이에요. 누구를요? 주님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형제를 섬김으로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 가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당신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맹인이 등장할 때 여기 단계에서는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맞아요. 눈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눈 뜨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또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지금 본문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은 계속 이야기해. 계속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떼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계속 불렀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 합니까? 잠잠하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야단치.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어딘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더니만 예수께서 뭐래요? 그를 뭐하라? 불러라. 그리고요. 부르니까요. 50절에는 뭐예요? 나아오거늘. 그 다음에는요. 52절에 그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눈을 떴고 결국 그 뒤에 뭐 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해요. 잘 보세요. 이 세 단계. 부르시고 나아오고 따르게 된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장님으로 멀었다고 눈을 안 보인다고 떼어놓고 소리를 지르니까 난리 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조용하라 한다고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은요, 뭐 해야 돼요? 소리 질러 쫓아가야 돼요. 누가 막아도, 입을 틀어 막아도 주님이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나 찾으시는 교회 성도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외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주님이 불러요. 부른다라는 말은요, 소환한다는 얘기예요.
소환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부른다는 얘기. 잘 보세요. 본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소환을 해요. 같은 소시에 기억하세요. 소리 지르면 주님이 소환해요. 가까이 불러요. 첫 번째 가까이 불러 소환하십니다.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소리 지를 때 주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 소환 나간단 말입니다. 가까이 불러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 나와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온다라는 말이요. 도착하다. 당도하다. 이른다. 가까이 가다 이런 얘기예요. 부른다. 가까이로 불러요. 나아간다. 가까이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따른다. 야, 이게 따른다라는 말 잘 보십시오. 따른다라는 말은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뒤를 졸졸졸 따라하면 거리를 두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길 위에 있다니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 소환을 하십니다. 그렇죠? 부르신다, 나온다, 따른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랑 절대 뭐예요? 분리되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따르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결국 뭐 하지 않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실 거예요. 아픈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뭐 하려고 한다? 분리시킬 거예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6가지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나씩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분리당하지 않으려면요. 분리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짐이 생기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짐이 생긴다고 떨어지지 말고 짐을 가지고 맡기셔요. 나와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애들은 가라 해서 주님이 뭐 했어요? 껴안아줬으니까 우리가 역시 애가 엄마를 꽉 껴안듯 주님을 뭐예요? 꽉 껴안아야 돼요. 분리불안 증세 언제까지 가지고 가라? 죽을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건 그냥 호전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분리불안 증세는 쭉 가지고 가세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냥 손발 다 떠시란 말이에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금단 현상이라는 거 있죠? 금단 현상이 뭡니까? 금단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담배, 마약입니다. 장로님이 정확하게 2가지를 다 대답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을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 마약 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제가 알코올 금단 현상 심각한 거 정말 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셨었어요. 진짜 알코올 증상 중독 진짜 심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금단 현상이 나오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남의 가게 창고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술을 훔쳐 먹어요. 그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남성들 스킨 있죠. 스킨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마셔요. 되게 안타깝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주님과 분리되면서도 절대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계속 그걸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현상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분리불안 말고요. 주님 분리불안 증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손발 수전증으로 고생해야 돼요. 답은 뭐예요? 맡기고 껴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고 주님 안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님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부르시고 그러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죠. 그 같은 길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찾으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붙으려고 여러분이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꽉 찼지 하면서 저 카페에도 차고 여기도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기 바랍니다. 손을 꽉 붙잡고 난 분리불안으로 요새 잠을 못 이룹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님 분리불안 증세, 여러분 모두에게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중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주님 분리불안이라고요. 중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주님 분리불안 증세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분리불안 증세를 극복이 아니라 분리를 겪지 않는 방법을 6가지로 얘기했으니까 오늘 저녁 가셔서 방송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 또 하시고 외우셔서 6개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상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6개 정리하셔 말씀하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건 방송에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 저는 여러분이 주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분리된 사람들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 꽉 붙잡고 주님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성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지금 먼 길, 이 길 위에서 미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저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주님과 더 일치되며 주님과 짝을 이루며 주님과 한 길에 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면 분리불안 증세로 살 수 없을 지경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진행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